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모입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모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만났을 때, 나 홀로 만났을 때도 어떤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사모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미국 분들을 만나면 아는 분들이 계시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헬로우 인사 좀 전해달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관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관심,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는 분들에게도 비록 가까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사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인사하죠. 문안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디모데와 디모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거나 문안 인사를 로마에서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 불리기도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오네시모로의 집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로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본도 출신 사람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부부였죠. 이들이 원래 사는 곳은 어디였냐면 로마시였습니다. 로마 수도, 로마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이 추방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땅 있잖아요.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고린도에 오게 되어서 고린도에 살면서 그들이 텐트 메이커가 그들의 업이었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다가 텐트 메이커 업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내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돕는 부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온 이유도 아마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과 아굴레에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주 찾아와서 위로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의 집,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로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로마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죠. 당연히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으보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으블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기록이 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부대는 로마의 귀족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하죠.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해요. 이 초기 시대의 순교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부대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죠.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심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니노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니노는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 대표적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 로마 지역의 2대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해서 로마 교회 2대 감독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아는 여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었어요. 초기부터요. 글라우디아는 여자예요. 부대의 아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귀족 출신의 여자 성도로서 사도 바울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히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요, 서로에게 문안하면서 인사를 나누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역적으로 로컬 처치들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마지막까지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들이 소천할 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그 아픔을, 그 질병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식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온다고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보고 소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의 순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세 개의 단어 자체가 참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죠. 속히 어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도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이제 우리는 이미 겨울이 와 있는 상태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아마 겨울 이전에 편지가 도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 겨울처럼 추위, 지금 이 사역의 추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적으로요, 차가운 겨울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대죠.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사정에서도 사람들을 언급할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요새는 교회에 이렇게 묻으면 안 다닌다고, 코비드 이후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한파가 오늘 이 한 주간의 한파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한파가 이미 왔어요. 영적인 한파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한파가 와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적인 열정도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서 속히 오세요. 이 말이 이제 성도들이 써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어서 속히 오세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간 사람들에게 어서 속히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고난이 무섭고 핍박이 무섭고 외면이 무서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함께 나갑시다. 또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겨울이 오기 전에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가 그렇게 긴 장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60 몇 절까지 있는 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미 내가 기도 드린 것처럼요, 이 고난의 시기잖아요. 겨울의 시기잖아요. 예루살렘도 막 해파되어 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다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 다 겨울이에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그들에게 더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더 많은 꿈을 보여주셨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우리 읽고 있는데 미래에 있을 일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소망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고 기도하는 일에 진심인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함께하고자 하고 함께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겨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겨울이 오는 이 시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전에 더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진심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용기를 심어주셔서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겉옷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겉옷을 입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진심인 성도들이 모여들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